자, 오늘은 신자의 위치입니다. 이 성도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여야 되는가, 이 신자의 위치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책 같은 데를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철학과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잘 사는 것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끝없는 물음은 수천 년이 지나온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계속된 물음입니다. 그러나 그 뚜렷한 대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대답은 성경에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또 먹기 위해 태어났다, 사람은 욕심꾸러기다, 사람은 자기중심에 철저한, 그리고 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철학자, 또 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에 명확한 답이 있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넣은 존재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흙으로 만든 존재를, 즉 질그릇과 같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그릇이 됐네,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작다,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라고 사람들을 이 그릇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도 하면서 무슨 그릇이라고 하면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깨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제일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이 아담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형용사적으로 보면 붉은, 붉다,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살색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지금은 유치원에 가서 살색이라고 그러면 막 큰일 난대요.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살색. 우리는 살색하면 이렇게 분홍색 비슷한 그런 것을 살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라면 살색은, 미국 사람은 흰색이고 아프리카 사람은 살색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살색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피부색이라고 그래야 된대요. 살색이라고 그러면 큰일 난답니다. 유치원에 가서 그거부터 배운대요. 자,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아담이란 뜻이 붓다, 또 흙이다,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그 색이 붉은색이잖아요. 우리나 그 유대인들이나 색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인종이 최고로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또 아프리카 사람은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데 처음에 사람을 탁 만들었는데 질그릇과 같이 빚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들었느냐? 백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였냐? 조금 덜 구워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구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웠는데 조금 탔어. 그래가지고 흑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탔네, 다시 구워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구운 게 누구냐? 우리 황인종이라는 거야. 알맞게 구워줬구나. 그래서 황인종이 이 세계 흑인, 백인, 황인 중에서 최고로 잘 걸작품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황인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만큼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흙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만 저도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뭘로 돌아가느냐?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여기서 제가 이 생기가 빠져버리면, 이 영혼이 빠져버리면 저는 말할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 나가 동그라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관리하느냐? 영혼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성경에 누가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소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야 오늘 농사가 올해는 너무나 잘 됐구나. 내가 올해는 정말 편하시고 아이고 앞으로 평생 뭐 농사 안 해도 되겠네. 종들을 불러가지고 창고를 크게 집니다. 그래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자. 그랬을 때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가진 것들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만 빠져나가면 우리는 한 시간도 안 돼서 냄새나는 부패되는 인간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얼굴에 바르고 아무리 머리에 힘을 주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손가락 발가락에 매니어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면 한 시간이 채 안 돼서 냄새나는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다 말라 비틀어져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하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현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에 나름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끔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영을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짐승을 지을 때는 다른 짐승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라 그렇고 명령을 해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짐승, 동물, 이런 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개나 짐승, 또 호랑이, 사자, 또 들짐승이 잡아먹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움직여집니다. 철새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가는 것도 이 머릿속에 GPS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셔가지고 그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다 주관을 하시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무엇을 넣느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는데 특별한 점은 뭐냐?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쌍방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우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짐승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하면서 살았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고 세상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일반인인 것입니다. 자연인인 것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성찬을 떠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회복 전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존재된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온 만물을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존재가 참 똑똑하고 이 지혜는 있지만 사자보다 약합니다. 토끼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쥐나 개보다 귀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런 짐승들을 다 다스리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존재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와 힘든 거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리를 따라야 되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미신 사주팔자에 엮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 대대로 흘러오는 유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체질 이런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에서 너희가 완전하게 치료해주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과 관계없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이 오든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9절을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회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다시 회복된 우리를 또다시 빼앗아 가려고 해요. 또다시 세상 사람들로 원점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저 삼킬 자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계계죠.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세상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냐? 마귀 사단에 속해져 있거든요. 그들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를 행하고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거짓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악하다면 다 예수 믿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착하지? 예수를 안 믿는데 뭐 남도 도와주고 더 올바르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말 바르게 사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고 사단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그 천사로 가장해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종교로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내가 성격이 좀 좋지 않고 내가 좀 남들보다 괴팍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불순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류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구출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그 다음에 권력에 얽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제목 한번 볼 때 신자의 위치인데 신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만든 그 원래 자리로 가는 것이 신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매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질그릇 속에 그 그릇 약한 그릇이지만 여러분 이 유리병과 같은 약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하게 존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릇에 거기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오물통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껍데기 그릇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저 지옥에 불수수게 뱉게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는 천국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놀라운 가치의 상승의 신분의 상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가진 자는 또 그 가치를 가진 자로서의 가치만큼 살아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죠.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당연하죠. 9절 핍박을 받아도 절대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신분이 상승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엉겅퀴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밖에 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를 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대신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면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된 자로서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사주팔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환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온전히 잘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이 여기가 좋으면 여기로 가고 저기가 좋으면 저기로 가고 이쪽에서 유행이 타면 이쪽 유행을 따라가고 이쪽 바람이 불면 이쪽 바람으로 간다 그 말이죠. 이쪽 유행이 불면 저쪽 유행이 불면 저쪽 유행으로 가고 세상 시류와 방식과 세상의 정권이나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마치 돛 없는 키 없는 배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을 누리어 창세기에 있는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자의 위치요 그리고 신자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위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시민권, 사도 바울도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니까 매를 들었다가 매를 놔요. 채찍을 들었다 채찍을 놓게 됩니다. 옥에 가둘렸다가 옥에 가두질 못하고 다시 신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세상의 법리, 세상의 어떤 그 나름대로 마귀의 사단의 그리고 사주의 팔자에 또 우리가 어떤 권력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또 다니엘의 네 친구 세 친구 같은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어도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전혀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착고가 풀려졌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땅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자부심을 여러분에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만 믿는 만큼 여러분에게 영향력, 효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인간의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정말 진정한 위치가 어딘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그건 성경에 있는 거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과 같이 우리는 흙의 존재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인생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가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자 시편 121편을 우리 한번 쭉 보고 엄서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신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위치에 있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도 위축되지 마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